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디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원하는 게 능력인가 동행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원하는 게 능력인가 동행인가? 죄송합니다마는 오늘은 좀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을 독일로 갔는데 갑자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 유학생들이 독일 문화원에서 일정 수준의 독일어를 다 마스터하고 그 증서를 학교에 보내야 이제 입학 허가서가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독일 유학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갑자기 가게 되는 바람에 제 독일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1, 2학년 때 독일어를 배운 것하고 그 이후에 도고 신학 강독이라 그래서 그냥 신학책을 놓고 한 학기 지나봐야 뭐 몇 페이지 읽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독일어 실력을 가지고 사실은 입학 허가서도 안 나올 건데 괴팅겐 대학에서 허가서를 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끝내고 6개월 동안 독일어를 이제 배워서 끝내고 신학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세 개의 고전어가 필수입니다.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급한 게 지도 교수님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분을 지금 저의 지도 교수님을 하셨던 그 에브하르트 부시라는 교수님을 컨택을 하니까 내가 네 실력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은 논문에 대한 개요를 한번 써갖고 와봐라. 한 뭐 7, 8페이지로 써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너의 능력과 박사학위가 가능한지를 한번 가늠해 보겠다. 그걸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뭐 독일어로 또 써야 되니까 뭔 실력이 있어서 독일어를 그렇게 잘 쓰겠습니까? 그러느라고 겨우 그걸 써내고 교수님께서 이거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네가 해낼 수 있겠느냐?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하는데 눈을 들고 보니까 옆에 동료 목사님들이 신학 이제 유학을 오신 목사님들이 고전어 때문에 이제 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연대 계시는 분이 계세요. 친구 목사님 중에 이제 저랑 같이 둘이서 짝이 돼가지고 유학 시절을 같이 보낸 목사님 지금 연대 계시는데
그분이 라틴어 공부를 이제 쭉 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프린트 같은 걸 공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프린트를 다 복사를 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도 대부분 라틴어를 통과하려면 1년 동안 배우고 그리고 방학 때 한 번 더 배우고 방학이 끝날 무렵에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라틴어가 어떤 책을 갖고 가도 상관없어요. 3시간 동안 이제 라틴어의 원전에서 뽑은 글이 제시되면 3시간 동안 그거를 번역해서 쓰는 건데 사전부터 해서 어떤 책을 갖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볼 시간도 없어요. 3시간이나 주는데도. 그리고 구두시험을 봅니다. 라틴어 원전에서 뽑은 프린트된 종이 쪽지를 앞에 딱 내놓고 선생님이 마주 계신 가운데 그걸 독일어로 해석하고 또 그 선생님이 문법적인 거라든지 뜻이라든지 의미 같은 걸 물어보시면 독일어로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데 2달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 애들이 이제 1년 준비하고 방학 때까지 끝나니까 사실은 4학기 이상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2달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통과만 해요, 겨우. 근데 저는 통과보다 한 등급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 히브리가 남아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제가 가서 그 학과에 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갖고 시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을 정해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노르웨이 출신의 구약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분하고 만났더니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는 아무나 뚝 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요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저보고 읽고 해석하라 그러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제 기억으로는 산상수훈을 했던 것 같아요. 헬라어 성경을 놓고 뚝 폈는데 산상수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헬라어도 1년 코스고 그리고 히브리어가 한 학기 코스예요. 한 학기 코스.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반, 3년은 걸리잖아요. 그걸 제가 6개월 만에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외국 학생들이 고전어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히 해갖고 6개월 만에 다 통과를 할 수 있었냐. 독일 학생들도 할 수 없는 걸 네가 해냈다. 칭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학에 소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학에 소질이 있다. 저보고.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까먹었어요. 그냥 사전을 보면서 겨우 이해할 정도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도 참 지독하게도 통하지 않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어학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라는 말은 누구도 듣지를 않아요. 의뢰하는 얘기인 줄 알고 여전히 내가 소질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어학적 소질이고 어학적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도 저처럼 많이 잘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카투샤로 있었고 카투샤로 있었어도 저 혼자 37명의 미군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버렸으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속에 자신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렇게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가 만약에 또다시 라틴어를 해야 될 순간이 오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시험을 통과할 시간이 오면 내가 만약에 영어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내가 만약에 독일어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면 지금 나에게는 어학적 능력이 없다 해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지만 걱정할 거 없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전 그거는 믿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안에 있는 능력을 원치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소질을 발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그 능력과 그 소질을 갖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때 그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상하게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사적 중에서 암울한 면을 다 제외를 했어요. 이제까지 보면 예를 들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라든지 다윗 집안에 일어난 형제들 간의 정말 분열,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것도 패륜적인 행동인데다가 그 다말을 내팽개쳐 버리면서 일단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니까 다말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져 갖고 그러니까 그 다말의 또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아니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윗의 왕권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3년의 기근이 임했다든지 이런 거 다 생각했어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어두운 역사에 속한 사건들 중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온 나라에 온역이 임하고 무려 하루 정도 지나는 사이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직접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기도 하니까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게 계속된 정복 전쟁의 승리예요. 승리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가 일상적인 삶.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여기서 심각한 영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승리에 이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같은 법칙이라도 된 것처럼 내 삶에서 이어져 일어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인간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적 욕구에 그만 사로잡혀버리고 맙니다. 그 죄적 욕구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바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욕구입니다. 이게 인간의 암덩어리예요.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암덩어리가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의 체질이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뭐 미천이 있어야 독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면 그 돈이 있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독립하기 위한 미천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고정적인 능력이나 지속되고 있는 어떤 소질 아니면 일정한 법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하나님을 껄끄럽게 느끼면서 독립하게끔 해주는 미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그때마다 일어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들이었어요. 근데 이 동행하심에 의해서 승리가 계속되니까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법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다윗의 욕구는 뭐였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승리가 이어져 나가는 이 현상이
나에게 속한 것들 중에 어떤 소질과 어떤 능력과 어떤 요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구 계수를 통해서 이러한 110만 명의 칼 빼는 자들, 그리고 50만 명에 가까운 유다 지파의 칼 빼는 자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사실 150만 명 가까운 이 숫자가. 이래서 내가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겠냐? 다윗이고 뭐고 예수님 빼면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욕구입니다.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이게. 근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적인 능력, 지속되는 어떤 소질, 아니면 변함없는 법칙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소질과 법칙이 있으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재량껏 그 능력과 소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원하는 것을 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법칙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 법칙에 의존해서 행동하면 원하는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타락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는데, 병행규절인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시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는 않아요. 다윗 자신이 이런 식으로 의식했다고는 입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죄의 체질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진 틈새를 하나님께서 이 악은 다윗에 의해서 벌어졌고 그 벌어진 틈새에 사탄이 개입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다윗에게서 발생하는 악을 사탄이 방향 지시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승리, 마치 승리가 일상이고 승리가 법칙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냐? 근데 그 법칙인 것처럼 느껴지는 승리의 근거를, 이유를 좀 찾고 싶은 거 아니냐? 인구조사를 해라. 그 근거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거죠. 저희 그 처할머니가 이제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80살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평생 콩나물을 살려고 그래도 늘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콩나물을 사고, 콩나물을 사서 남은 돈 있으면 돈 할아버지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당신 주머니를 차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신의 재량껏 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죠. 늘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왜냐하면 그 문구점을 크게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문구점을 크게 하셔가지고 거의 남한의 문구 상권을 장악했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요. 믿거나 말거나. 항상 할아버지가 그 문구점 뒤쪽에 집이 있었으니까 항상 계시니까 불편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할머니가 딴 주머니를 차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 어학 같으면 어학의 능력을 원합니다. 어학의 소질을 원합니다. 아니면 내게 머물러 고정된 나의 소질이 될 어떤 지혜를 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자식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주머니 따로 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윗의 어두운 면을 유독 인구조사에 관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인구조사의 문제가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이 되어질 부지, 땅을 선정하는 일과 직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소질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지금 공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공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나가라 그러실 때도 지팡이 하나 달랑 쥐어지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 그래요. 당연하지요. 천하의 제일 되는 대국의 바로 앞에 나가서 그들의 하부 경제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 250만 명을 빼내오려 하면 그 하부 경제의 이 버팀목이 다 내려앉아 버리는 건데 바로가 그들을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지팡이 하나 잡고 가라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 그래요. 무슨 수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 주시지 않아요. 소질 주시지 않아요. 함께 하겠다는 말만 주십니다. 사실 양치기 그대로 간 거예요. 양치던 지팡이 들고 양치기로 간 겁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하던 무능한 남자로서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라는 걸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고 병 고침 받고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은 동행하심에서 나타난 것이지 따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주머니를 능력의 자기 주머니를 차도록 따로 허락하셨는데 자기 재량껏 내 주머니 찬 그 주머니 안에서 능력을 꺼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를 이어가니까 승리가 마치 무슨 자연 법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를 자기 내부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억울하게 죽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압이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제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 우리나라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도 다윗과 똑같이 우리가 싸우면 승리하는 것은 마치 무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자연법칙 같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상황에 계수할 때는 내가 우리 집안을 몇 명이라고 얘기해 줘야지 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궁금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생각할 때 사지백체 중에서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다 나쁘진 않아요. 늙어가면서 이래저래 망가져 가지만은 어느 부분은 튼튼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보면 70이 되셔도 머리가 새카만 분이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또 어떤 분 보면 관절이 아주 튼튼해서 70이 되고 80이 돼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50만 돼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내가
심장이 든든하다. 심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건강함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그 심장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눈에 가려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백합화를 보고 백합화는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절이 돼서 꽃이 피고 또 그 씨가 땅에 떨어졌다가 죽었더라가도 다시 또 꽃이 피면서 또 싹이 나고 생명을 또 세상에 표현하고 나타내고 자연 법칙이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걸 보는 겁니다. 자연 법칙이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해버리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버리고 맙니다. 다윗에게서 일어났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암적인 보편적이고 암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예외 없이 갖고 있는 체질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데 그 독립 미천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고정돼서 지속적인 능력, 소질, 아니면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법칙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에 의존하면 언제나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고 하나님부터 독립하려는 본능적인 악의 표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능력을 구할 게 아닌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구해야지. 우린 장갑이라고 했어요. 장갑. 장갑 자체가 능력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장갑을 끼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면 장갑은 그냥 헝겊 쪼가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죽 쪼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 가죽 쪼가리예요. 가죽 쪼가리. 장갑인 내가 능력을 가지면 뭐야? 왜 능력을 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암적인 악한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새 옛날에 논문 쓸 때 만든 카드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찾으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열어서 국어사전, 영어사전, 모든 사전이 다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또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것만 들고 다니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주머니 따로 차는 능력이 들어있는 내 주머니 따로 차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그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의 하늘로 올라갔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1시간 뒤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시간 뒤에 또 그렇게, 내일 또 그렇게 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내려와 사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 땅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또 이 오늘 전체로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고 우린 이 삶이 내일도 지속된다 생각하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 자체를 또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 것입니다. 왜? 능력을 구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암적 욕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고 그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 사는 삶이 하루에도 24번, 아니 1분 동안도 60번 반복될 정도로 십자가 생활화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